저는 오늘 깊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깊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분들은 손 들어보실까요? 할렐루야. 다 손을 드셨습니다. 우리의 꿈에도 소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다니면서 성도님들을 사귀고 교제하고 가까워지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가장 우선순위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2025년 우리가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하여 예배를 통하여 영광 돌리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갈 때 정말 하늘문이 열리고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신명기 4장 7절에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가 그에게 뭐 할 때마다요?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어떻게 주신다고요? 가깝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여 찾고 주님을 찾으면 우리를 만나주시고 내가 어떻게 될까요? 라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에서 주님이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기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액츠 기도라고 해서요. 사도행전이 영어로 ACTS, 액츠라고 하는데요. 그 앞글자를 따가지고 4단계, 깊어지는 기도의 단계 4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찬양, adoration이라고 하는 영어를 씁니다. 이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대화의 시작입니다. 전국 가신 시드니 순복음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던 정우손 목사님, 그분은 충청도가 고향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조용기 목사님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말씀하시는 게 똑같습니다. 여러분 주여 삼창하기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충청도 분이신데 늘 삼창하고 기도할 때 영원하신 나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찬양받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늘 시작을 하셨어요. 제가 조용기 목사님을 또 지근거리에서 모시면서 봤더니 조용기 목사님도 그렇게 기도를 하셨고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간절히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죠. 근데 먼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만든 이유가 찬양 받으시려고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찬양하는 것이죠. 찬양은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자하심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성령 하나님이 내 두 손을 붙들어 주신 것을 찬양하는 것이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43장 21절 이렇게 선포하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보배스러운지요.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만든 목적에 따라 찬양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잘 해석해 보면은요,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어둠으로부터 지켜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각자 하는 일들이 있죠. 이 일로부터 승리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누가 이 일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랑합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기도의 시작이 찬양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인간을 보호해 주시고 창조해 주신 하나님, 찬양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특징,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됩니까?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아버지가 옆집의 아저씨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목사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찬양할 게 없습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면 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임재해 주셨고요, 예수님의 복음으로 믿고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이 꽝 도장으로 인쳐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기 위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14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진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내가 너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고 있다. 죄 짓고 쓰러질 때마다 성령님이 도장을 찍어주셔서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선포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의 부족함을, 연약함을 아뢰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얼마나 많이 기도하시는지요? 만약 내가 하루에 1시간 기도하고 있다면 한 15분 정도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찬양하면 그 음가를 따라 곡조를 따라 예수 보혈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고요. 목사님, 제가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여러 동료들과 함께 사무실을 쓰다 보니까 주의 보혈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높이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면 되십니다. 하나님 나를 좋은 직장에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예수를 믿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라고 구원과 베풀어 주신 은혜를 찬양할 때 먼저 기도의 텃밭을 다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기둥을 세워야 되는데요, 그 다음 두 번째로 깊어지는 기도의 방법은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회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이 기도는 철저히 죄와 청산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기도하고 싶고 회개하고 싶지만 이 회개가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거 믿으시고 천국 가는 거 확신하면 아멘 해볼까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을 때 회개했을 때 회개의 영이 부어진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회개를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 지은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줄 것을 믿고 회개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여기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히말티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요, 제가 예를 들면 화살을 쫙 쐈습니다. 화살이 관역을 향해 나가다가 옆으로 빗나갑니다. 이게 죄입니다. 문제는 죄가 처음에는 1도 정도만 빗나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 죄가 지속적으로 옆으로 가다 보면 처음엔 1도밖에 관역을 빗나가지 않았지만 나중에 점점 관역과 멀어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1도 빗나갔을 때 주께 무릎 꿇고 회개하면 다시 이게 원위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누가? 성령님이 회복 탄력성을 줘가지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확인시켜 주시고요. 너의 질병을 내가 고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리고 늘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의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누구에게?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내가 죄사함 받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내 죄를 뿌리칠 수 있는 아무런 권능이 없는 존재임을 연약하지만 고백하면 성령님이 죄사함의 은혜의 세계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셔서 읽어보시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 히마르티아, 약간 관역에서 벗어났는데 이게 복수형으로 쓰이면 구체적이고 상세한 죄를 의미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 모든 죄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았던 그 죄들을 자백하면, 이 말은 구체적으로 깊이 생각하고 뉘우치고 진실하게 고백하고, 자백이라는 것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를 버리는 것, 구체적으로 깊이 생각하고 뉘우친 다음에 죄를 던져버리는 것이 자백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죄에서 떠나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던져버리면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십니다. 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불의, 의롭지 못한 것으로부터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인생에서 고비고비 문제를 당할 때가 많습니다. 죄를 뿌리치고 싶지만 이게 죄가 안 떨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회개를 confession, 즉 내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 사랑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아내에게 남편에게 우리 결혼합시다, 사랑합니다 하면 두 사람의 사랑의 불길이 타오르는 것처럼 고백에는 힘이 있습니다. 주님, 나는 연약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주님 사랑하니 성령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회개를 하면, 고백을 하면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동과 서가 먼 것처럼 진홍같이 붉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늘에서 단비가 내립니다. 제가 이 컵으로 단비를 지금 다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만약 이 컵에 뚜껑이 닫혀 있다면 단비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 뚜껑이 뭐냐면 바로 죄입니다. 죄. 이 뚜껑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단절합니다. 그리고 주님 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하게 막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버릴 것을 던져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죄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갈라놓았어요. 너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게 하심이라. 즉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은 하나님과 내 사이에 가로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듣지 않는 것은 죄가 막고 있다는 것. 이 죄를 저와 여러분들이 청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성령님, 나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나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 나를 대신하여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리 안에서 성령이 역동적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평안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7절로 넘어가면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근데 육신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생각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리모컨 있으시죠? 집에서 TV를 보실 때에 한전 뭐 영화를 나옵니다. 드라마가 나옵니다. 그러면 기독교 TV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집은 269번, 270번, 271번, 273번 할렐루야. 잽싸게 누르면 되는 것입니다. 같은 거 쓰시나 보네 우리 장로님. 그렇습니다. 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길이 성령님 안에 있으니, 성령님 지금 내가 죄악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내 생각의 채널을 바꿔 주시옵소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생명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굿뉴스, 좋은 소식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무엇인가? 요한 1서 3장 9절. 죄를 짓는 자들은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두 번째 줄 지났습니다. 세 번째 줄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할렐루야. 영적으로 죄를 짓는 것은 마귀에게 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입니다. accusation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말은 참소하다라는 뜻이에요. 욥에게 마귀가 참소합니다. 하나님 욥을 축복해 주시니까 저렇게 하나님 열심히 믿지, 자녀들을 한번 생명을 거둬가 보십시오. 있는 재산을 다 뺏어 보십시오. 그래도 욥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참소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참소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실제로 욥에게는 저주가 다가오고 어려운 일이 다가왔지만 그가 입술이 범죄하지 않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을 참소할 때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그리고 행여 내가 죄가 있으면 십자가 앞에 죄를 내려놓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이죠. 마귀의 일을 우리 예수님이 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닙니다. 마치 내가 병이 들면 의사가 필요하듯이 우리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 의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부족하고 죄를 짓고 의롭지가 못하지만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분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얘기를,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며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그때가 은혜입니다. 그때가 찬스, 기회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을 기회를 주셨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진짜 근심은 세상 근심이 아니라 죄에 대한 근심입니다. 피 흘려 죽기까지 죄와 싸워야 되는데 이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라고 근심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은요 좀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도대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무엇인가? 이건 후회할 것이 없는 뭐에 이르게 해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연약해서 넘어집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이 근심은 구원에 이르고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다음이 무섭습니다. 시작.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에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 세상 근심이 떠나갈지어다. 육신의 생각이 떠나갈지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이루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늘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 말씀하시고 성령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찬양합니다. 기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 하나님께 간구하고 고백하는 것. 세 번째 단계로 깊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뜻이 틀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 계획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보다 더 높고 위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명령인 것이죠. 시편 기자는 106편 1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할렐루야, 야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목회를 잘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성도들이 모이고 교회가 성장합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아들이 갑자기 죽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목회를 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고통 가운데 신음을 하시다가 목회를 포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 아들은 천국에 있다. 감사하지 않겠니? 주님 감사합니다. 너 아들 나이에 있는 저 수없이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봐라. 나는 저 잃어버린 영혼들이 오늘 말씀처럼 구원받고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 네가 네 아들 그 뻘되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아멘하고 순종합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을 머리를 노랗게 문드립니다. 며칠 전에 대만 가서 만났더니 목사님이 보라색으로 물들이셨습니다. 저는 늘 이분의 연세가 50대 60대인 줄 알았습니다. 연세를 물어봤더니 1954년생이시래요 70이 넘었습니다. 청바지 입고 지금도 청년들하고 똑같이 찬양합니다. 이 교회는 청년들만 3,500명이 모입니다. 교회를 대만에 8개를 세웠습니다. 처음에 연예인 된다고 힘들어하는 아이들 복음 전하고, 근데 정말 세계적인 스타들이 되고 대만의 인기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와서 찬양하고 경배를 하니까요, 구름대처럼 청년들이 몰려들입니다. 그 목사님이 저희들에게 울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아들 죽은 것이 돌이켜보니 감사한 일이었고, 아들뻘 되는 수없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니 이것도 감사합니다. 꼭 아브라함쿠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시는데 저희들 다 같이 울었습니다. 제가 그런 감동 속에서 숙소에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는데 정말 하늘문이 열리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기도는 감사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 있는 비결은 감사에 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이 염려가요, 원래 헬라어 뜻으로는요, 마음을 갈라놓는 거예요. 즉, 네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둬라. 염려는 마음이 갈라져가지고 세상으로 갔다가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모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이렇게 마음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는 do not be anxious about anything. 아무것도 마음에 불안해하지 말아라. 너가 할 것이 있다.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의 아뢰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모든 죄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와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근심하는 것은 죄 문제와 싸워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합니다. 이제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좌절하고 쓰러지지만 성령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그럼 모든 지각이 떠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끝까지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감사를 자꾸 하면은요, 하나님 내 이 기도의 동기가 매우 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감사를 즐거워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부터 떡고물을 얻기 위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십니다. 감사는 더 큰 축복을 불러옵니다. 시작. 감사는 더 큰 축복을 불러옵니다. 사람도 사람을 만나서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 권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권사님들이 더 많은 기도를 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관계도 법칙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의 법칙이 무엇이겠습니까? 깊어지는 방법, 하나님께 감사를 많이 드리십시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가정이 행복하겠습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난 당신이 내 아내인 것이 너무너무나 감사해. 만약 그럴 일 없지만 내가 다시 태어나서 또 결혼한다고 하더라도 당신하고 안 해! 이러면 안 되고요. 당신 너무너무 사랑하고 감사하니 당신하고 또 하고 싶어 라고 하는 것을 아내가 들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자녀들이 이 고백을 듣고 이 가정이 얼마나 화목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경상도 와서 목회를 해보니 우리 경상도 남자들은 너무 셉니다. 야, 남편이 아내에게 얘기를 하는데 물 갖다 둬.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 사람들 그렇게 하면 쫓겨납니다. 아무리 우리 경상도 분들이 그러다 할지라도 아내에게 여보 내가 당신하고 결혼한 게 너무너무나 감사해. 할렐루야. 아, 목사님은 서울 사람이니까 하죠. 이 경상도 이게 안 나옵니다. 그래도 막 해보이소. 억지로라도 여보 감사해. 우리 경상도 아버지들이시여 딸에게 제발 너 너무나 사랑한다. 수없이 많은 자매들 있지만 네가 내 딸인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아들 너무나 사랑하고 네가 내 아들인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감사하는 가정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거꾸로 생각해 볼까요? 만약 우리 자녀들이 아빠 나는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아빠들이 있지만 아빠가 내 아빠인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아빠 기분 너무 좋을 것입니다. 지갑에 있는 돈 다 줄 것입니다. 없으면 온라인으로 보내줄 것입니다. 엄마가 내 엄마인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스럽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됩니다. 할 때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감사하는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원리더님들이 완벽한 원리더가 있겠습니까? 어떤 홈 리더가 완벽하겠습니까? 사실 우리 교육자들도 완벽한 교육자들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섬겨주고 기도해주는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정말로 좋습니다. 존경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 여러분의 리더십들은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더욱더 원리더님들은 분발하게 되는 것이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모든 것이 감사로 통합니다. 시편 기자는 54편 6절에 하나님께 제사, 즉 예배를 드릴 때 내가 낙헌제로 주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시작. 야훼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니 주의 이름이 선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에 선하심을 고백하면 우리도 선해집니다. 그리고 감사는 우리를 겸손의 세계로 인도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이게 감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이룬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합니다. 목사님 순복음 금정교회가 사송에 땅을 사셨다면서요. 그것도 제일 큰 종교부지를 사셨다면서요. 저보고 어떻게 사셨습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샀습니다. 아니 빌라를 8채 사고 3층 건물 2층 건물을 사가지고 저 주차장을 400평 만들었다면서요. 어떻게 소문이 다 퍼져가지고 부산에 있는 목사님들이 얘기합니다. 어떻게 사셨습니까? 정말 모르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아무도 모릅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이죠. 역대상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이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야훼께 감사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먼저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야훼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할렐루야. 감사는 알리는 것이다. 시작. 감사는 알리는 것이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가 드리는 감사를 보고 듣고 사람들이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가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다라고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절 10절에 이렇게 9절에는요. 그에게 노래하고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어떻게 해요? 전할지어다. 감사는 전하는 것입니다. 시작. 감사는 전하는 것이죠. 그럼 10절에 그의 성호 그의 이름을 자랑하라. 시작. 야훼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면 기뻐집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이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것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미리 감사하는 것이죠. 어떤 분이 책을 적었는데 기도의 레벨에 대해서 적었습니다. 첫 번째, 내가 예를 들면 병이 걸렸습니다. 주여, 나 병 걸렸어요. 이게 가장 낮은 단계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 주님 치료해 주세요. 그 다음에 조금 높은 단계입니다. 세 번째, 이 병을 갖고 오는 마귀야 떠나가라. 높은 단계입니다. 근데 제일 높은 단계는 무엇일까요? 주님이 나를 이미 치료해 주셨다. 치료해 줄 걸 믿고 감사합니다 라고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감사하실 때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감사를 실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 노트를 쓰십시오. 감사 노트는 하나님과의 추억을 적는 노트입니다. 1년의 과정이 있는데 하나님 내 인생에 이 알알이 쌓여진 감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그 추억을 쌓는 과정을 내가 하나님께 그립니다 하고 그림 그리듯이 이 감사 노트를 쓰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 오늘 무사히 일정을 마친 거 감사합니다. 내가 그동안 고민했던 일들이 있었는데 주님이 오늘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참석할 수 있었던 거 하나님의 은혜니 감사합니다. 언젠간 우리도 나이를 먹으면요 90살, 100살이 되면 몸을 못 움직이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건강하게 두 발로 걸어서 예배당에 오신 분들은 한번 아멘 해봅시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 나에게 커피를 주셔서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라고 감사 노트를 적었는데 이제 내가 커피를 사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거 감사합니다. 즉 다른 사람이 감사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의 단계가 올라갈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처음부터 복습해 볼까요? 제일 먼저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 원하시는 분은 뭐부터 해야 됩니까? 찬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기도를 시작하시고요. 두 번째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하시고.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감사하셔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간구. 영어는 supplication이라고 하는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시편 145편 18절이 잘 적어놨습니다. 야훼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이것을 쉬운 말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께서는 누구라도 주께 부르짖는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진심으로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을 진심으로 찾으면 주님이 가까이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 순복음의 영성, 성령 충만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순복음의 영성, 아멘 영성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주님 말씀하소서. 제가 아멘으로 듣겠습니다. 그리고 아멘으로 행하겠습니다. 이 마음 자세를 가질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간구와 호소는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어찌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웬 은혜인지 웬 축복인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께 간구할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 간구는 나만을 위한 기도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을 향한 기도까지가 간구에 포함됩니다. 흔히 얘기하는 중보 기도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 이 중보 기도하는 죄를, 중보 기도하지 않는 죄를 야훼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이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 한다는 것은 중보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아무리 바쁘셔도 토요일 날 아침 9시 20분에 우리가 찬양하고 중보 기도를 1시간 넘게 합니다. 11시까지 합니다. 꼭 한 번은 오셔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 천군과 천사가 그 자리에 함께 합니다. 자기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첫째로 권한다. 이 말은 너에게 첫 번째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해라.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2장 1절 올려주시면 됩니다.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간구해라, 기도해라, 도고란 말이 중보기도입니다. 그리고 감사를 해라. 우리나라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간구해야 될까요? 하나가 될지어다. 그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사오니 이 나라를 화목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즉 아무리 나라가 어려워도 우리가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평강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중보기도입니다.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3절에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받으실 만한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고 이 중보기도를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4절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본문 4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주님은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를 넓은 곳에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 나라가 아무리 어려워도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 기도할 때 이 1000명이 넘는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 성도들이 아침 저녁 새벽 저녁으로 모여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이 나라의 구원의 광채가 빛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가르칩니다. 주기도문 처음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부터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저 여러분들의 기도가 혹시라도 간구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먼저 찬양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회개에 대해서 선포하십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할지어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저들이 하는 저들의 죄를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회개하는 기도를 기뻐하시는 것이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찬양. 두 번째가 회개.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린이 도시락입니다. 어찌 오병이 와가지고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성경에 보면 이 도시락, 아이 도시락을 하늘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헬라어 원어로는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오병이 와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작은 도시락이 5,000명을 먹일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감사할 때 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주셨습니다. 일이 안 되실 때 나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밖에 없다고 생각할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감사하십시오. 그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나사로란 사람이 죽었습니다. 아무도 4차원의 이 죽음의 세계는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주님, 나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도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도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야 됩니다.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간구입니다.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주여, 이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힘든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내 우리 주님의 기도가 바뀌죠. 주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진짜 간구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내 뜻을 포기하고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드리워지는 것입니다. 조영기 목사님 살아계실 때 이런 예화를 드셨습니다. C코드 좀 반주해 주실래요?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은 옆에 있는 차가 휙 지나갈 때 내가 움직였나? 라고 착시 현상이 일어날 때가 있지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배를 타고 여행을 갑니다. 제가 선장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밧줄을 던져서 육지에다가 밧줄을 맸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선원이니까 영차 당겨보겠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이 배가 육지로 가는데 착시 현상이 나옵니다. 왠지 육지가 우리에게 오는 것 같아요. 자, 질문 드립니다. 우리 배가 육지로 가는 겁니까? 육지가 우리에게로 오는 겁니까? 그렇죠. 우리가 기도의 줄을 하나님께로 당기면 영차 감사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막 간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응답이 왔다고 얘기를 하지만 정확하게 엄격하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게 기도입니다.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찬양하는 거 우리 성령이 도와주시고, 회개 힘은 인간의 힘으로 회개가 안 됩니다.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사도요, 우리 인간은 다 이기적이라서 감사가 잘 안 나옵니다. 감사의 영을 보내주시는 거고요. 그래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수없이 많은 예를 주사해왔는데 한두 개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 아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 시편 145편 1절 이하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밧세바라는 여인과 함께 범죄했을 때 주여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정직한 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의 감사를 들어보십시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주의 지팡이 막대가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이라이트는 무엇입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나를 따라오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죽어도 천국 갈 거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감사로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이렇게 간구합니다. 시편 25편 4절로 5절에 보면 주여 주의 도를 내게 알리소서, 주의 길을 알려줘서 십자가의 길을 알려주시옵소서. 내가 주를 종일 기다립니다. 고 하며 간구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 조사를 했는데 너무나 놀랍게도요, 다니엘, 모세, 바울, 한나, 솔로몬, 느헤미야, 요셉, 그리고 히스기야, 에스더, 이 기도하는 사도 바울, 바나바, 모든 사람들의 기도의 특징은 먼저 찬양하고 회개합니다. 감사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사의 성 어거스틴, 그분의 고백록이라는 책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고백록이라는 책 제목처럼 하나님께 죄를 토해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감사하기 시작하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되고 간구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프란시스코, 마틴 루터, 존 웨슬리, 찰스 스펄전, 보네포 목사님, 빌리그람 목사님, 조용희 목사님, 모든 기도의 사람들은 이 단계별로 기도했습니다. 혹시 요즘 기도가 안 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한번 따라해볼까요? 찬양하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간구하고, 네 가지, 영어로는 ACTS를 타서 ACT, 사도행전 기도라고 표현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기도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